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며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고, 또 하늘 아버지 집에 제자들을 위한 거처를 예비해 주시겠다는 천국의 소망 또한 주셨습니다. 아버지께로 예수님은 돌아가시겠지만 아버지께로 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영원토록 도와주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누리라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말씀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께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부터 함께 나누게 될 요한복음 17장 말씀은요, 소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오늘 본문 서문과 같이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이고요. 그 다음에는 주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앞으로 장차 주의 백성들이 될 바로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성도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기도는요 그냥 평상시의 기도와는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죽음을 준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준비하시면서 자신과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미래의 주를 믿는 백성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는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세웁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먼저인지에 대한 삶의 우선순위, 프라이어티를 제대로 세우기 시작합니다. 자기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을 앞에 두고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는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방송과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 먼저 기도하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아주 중요한 선택을 내리기 전에 밤새도록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12 제자들을 뽑는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할 12 제자를 세우시기 전에 주님은 밤이 새도록 아버지께 기도하셨다고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12 제자를, 12 사도를 세워주십니다. 이제 2주 뒤에 우리 교회에서 임직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새롭게 세움 받으시는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을 축하하면서 세우는데 임직 대상자 분들과 또 축하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세울 때는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런가?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선택을 내릴 때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기도하고 선택하십시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대략 2만 명이나 되는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기시는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먼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9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도 주님은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능력을 행사하시기 이전에 주님은 먼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제자들이 어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애를 썼는데 못 고쳤어요.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그걸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말씀으로 내쫓으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 왜 어떻게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기도는요,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는 싸움의 승리의 도구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능력 있게 사는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께서 기도하신 다음에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갔는데 제자들이 그때 자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누가복음 22장 4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있는 분이세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있는 분. 우리 본문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아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셨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사람들을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권세 있는 분, 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있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분이셨다고요. 그런 권세 있는 분도 기도하시며 사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기도하며 살아야죠. 기도하며 살길 축복합니다. 믿음 있는데 기도 안 한다, 이상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인 거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아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기도하면 우리의 소원을 그냥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세상의 기도가 그렇죠. 단순히 소원을 비는 것, 그것 이상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다릅니다. 그냥 소원을 말하는 것 그 이상을 기독교의 기도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와 교제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의 교제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나라는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 때문에 기독교의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말하는 것 이상의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예수님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시는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먼저 눈을 들어 아버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기의 십자가 죽음을 예그제하시면서 그때에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왜? 예수님의 영화로움을 통하여 아버지께도 영화로움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보여줍니다. 근데 1절과 5절은요 굉장히 비슷해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로 1절부터 5절까지가 묶여집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창세 전에, 다시 말해서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존재하시던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토록 영화로우신 분이 왜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여 이 땅에 내려오십니까?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영광의 주께서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바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이터널 라이프. 단순히 그냥 오래 사는 겁니까? 오래 사는데 몸이 아파요. 복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오래 사는데 되는 일이 없어요. 행복할까요?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닙니다. 물론 영생에는 영원히 사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 3절은 영생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 성경에서 알미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단순히 지적인 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닙니다. 깊이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아도 사는 게 같지 않아, 이렇게 한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삶이 좀 허무하게 보여집니다. 인생에 아무 기대가 없는 것을 엿보게 됩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그 사랑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귐,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사람은요, 그분으로부터 오는 하늘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성경은 영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사랑과 위로와 돌봄이 있기 때문에 그 입술에서는 감사가 나오고 기쁨의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있다고요. 언제까지 가슴을 수그리시면서 슬픈 표정을 지으며 사실 겁니까? 영생을 주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어깨를 피시고 고개를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주님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능력 있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를 들으셨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는가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죽기까지 예수님의 사명을 다 하는 거였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당시의 십자가는 수치와 저주의 상징인데 어떻게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과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는 그 성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십자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며 예수님을 영화롭게 되는 문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완전히 실패해요. 완전히 실패해요. 그러나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예수님과 죽은 자 가운데서 아들을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님의 십자가는 영광의 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있는 예수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있는 예수님, 우리만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악인들도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 이게 왜 중요합니까?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예수님의 구원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죽음조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던, 함께 하시는,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서도 사시는 동안, 공생의 사역 동안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계속하여 구하시면서 영광 속에 사셨어요. 사명대로 사셨다는 겁니다. 성도는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맡긴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요, 그래서 예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예수님의 것을 누가 도우세요? 예수님이 도우시죠. 예수님의 것을 예수님은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세상에서 실패했어도 낙심했어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만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있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여러분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은 이 땅에 그냥 오시지 않으셨어요.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존재의 목적,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 어떤 사명?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사명. 아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사명대로 사셨는데 그분의 것인 우리 또한 아버지께 당연히 영광을 올려드려야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전도와 봉사도, 모든 섬김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영광에 초점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나다운 인생, 가장 나다운 인생, 어떻게 사는 인생인지 아세요?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에 가장 나다운 인생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에 순종함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합시다. 주께서 명하신 말씀에 순종합시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의 씨앗을 심읍시다. 물을 줍시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씨 심고 물 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삽시다. 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만민을 다스릴 권세가 예수님께 있잖아요. 그 권세 있는 분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복음을 증거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 수원수목교회 예배 공동체를 섬겨주신 섬김의 분들에게 먼저 고맙다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힘드셨으면, 정말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런 마음을 그만두실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의 수고를 주님이 아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사랑의 섬김이 아니었다면 우리 교회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저도 여기에 서지 못했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만두겠다고 말하시는 여러분을 비난할 자격 없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섬김의 사역을 하다 보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는 그러한 마음을 먹을 때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저는 그때가 다시 소명을 붙들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힘들다고 십자가의 길을 그만두지 않으셨습니다. 가시밭길이지만, 모욕의 길이지만, 남들이 비난하는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의 길이지만 주님은 계속 가시겠다는 기도를 아버지께 하십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고통 속에서도 주님은 그렇게 사명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왜요? 그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그게 내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갑시다. 계속 갑시다. 무엇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냥 말만 하는 삶 아니에요. 그냥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물론 이런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의 행동이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믿음대로 사는 삶입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섬김의 자리로 가는 사람, 그 사람과 주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섬김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2015년도에 나는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뭐 내년에도 그냥 나는 그냥 혹시 그런 마음 잡수신 분 계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신
존재의 목적이 뭔지 모르십니까? 여러분은 사명자예요. 사명자.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선택받은, 영생받은 주의 백성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온 것입니다.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십시다. 몸이 연약하시다고요? 그럼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 주세요. 건강하시다고요? 몸으로 사역을 섬겨주세요. 노래를 조금 잘하십니까? 찬양대로. 요리를 잘하십니까? 식당으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안내로. 주차 봉사로. 여러분 사역의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은혜로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은혜가 있는지 아세요?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를 써주실 때, 남들이 잘 알아봐 주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써주실 때, 그게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릴 때에 주님은 영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화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영화로운 존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